오늘 9장의 말씀은요, 빌닷이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제 욥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욥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응합니다.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욥은 빌닷의 말에 첫 번째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동의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게 맞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게 맞아라고 동의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좀 있는 것도 같아 라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욥이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가 없잖아요 라고 말할 자신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욥은요, 감히 하나님과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다퉈볼 용기를 가졌어요. 하나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같이 한번 다퉈보시죠.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주로 굴욕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굴욕인가요?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막 굴욕감을 느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너무 굴욕감을 느끼며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우리는 다른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무릎 꿇는 행동이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크게 부를 수도 있겠죠.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성도끼리 혹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배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욥의 삶은 예배하기가 어려웠죠. 예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은. 그러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향해서 잘 살아서, 멋있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욥을 향해서 우리는 좋은 성도, 멋있는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오늘 욥을 통해서 좋은 예배의 모습, 찬양의 모습을 4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찬양의 모습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심. 욥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강조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체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산을 의인화시키거든요. 산을 사람처럼 표현하는데 그 산이 무너지고 나서 자기가 무너진지도 모를 거야 라고 표현을 해요.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땅을 흔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별을 통제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독특한 존재를 하나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데 라합이라는 존재를 소환을 합니다. 이 라합이 뭐냐? 라합은 어떤 괴물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좀 무섭고 힘이 센 괴물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신적인 존재는 뭐라냐면
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고 자연재해를 막 일으킬 수 있는 존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라합이 있는데 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라합도 욥이 표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욥이 했던 말을 쭉 정리해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짱이에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능력 최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와서 어떻게 하고 살아요? 최고인 것들을 찾고 살잖아요. 뭐가 최고일까요? 지갑에 신용카드를 바라볼 수도 있고, 적금 통장을 바라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을 볼 수도 있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최고인 게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바라봐. 내가 최고잖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맞추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최고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이웃을 통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멋지게 일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시 능력의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최고십니다 라고 이야기해봐야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가종석 성도님, 이현이가 아주 어리잖아요. 이현이가 아주 어려요. 뭐 힘도 없고 연약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현이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아빠 진짜 힘도 세고 최고라고 얘기할 때 가종석 성도님은 기분이 막 나빠집니까? 너까짓 게,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죠. 기분 엄청 좋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표현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꼬마 아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엄지손가락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엄지손가락을 올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찬양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당당했거든요. 제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당당했는데 오늘은 엎드려요.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당당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만한 고통을 당할 만큼 죄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검사가 되거나 재판관이 되어서 나의 죄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호할 수 있을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죠. 당당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욥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왜 좋은 예배의 방법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런 모습 좋잖아요.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면이 있어요. 찬양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듣는 사람을,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거든요. 더 높아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세요. 가장 영화로운 분이고, 우리가 그런데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고 더 높일 수 있어요?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은? 고민을 해봐도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만큼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최선의 예배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은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탁 내려놓는 순간 키가 낮아지는 거예요. 탁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런 욥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보잘게 없네요. 하나님, 전 드러낼 게 없습니다 라면서 엎드렸어요. 하물며 욥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럴까요? 일주일에 몇 시간 드리는 경건의 시간 혹은 예배의 시간, 약간의 예물을 드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배 어려운데 참석했잖아요. 하나님, 제 형편에 이만큼 헌금 드렸잖아요. 보세요 하면서 어깨를 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욥처럼 우리도 당당함을 따져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별게 없네요 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좋은 찬양법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이렇게 있는데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오마카세? 오마카세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하고 그 앞에 엎드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오마카세 하나를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마카세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어떤 것, 사고 싶은 어떤 것, 그것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주인 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주인을 바꿔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좋은 예배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신구약을 따져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가운데 기뻐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약간 이렇게 표현돼요. 폭군, 약간 깡패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네, 가만히 보시면요, 그가 가져가는데 뭐 할 말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약간 뺏어가는 분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법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왕, 제멋대로인 왕, 그래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왕이 하나님이다라고 욥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이 좀 듣기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하나님 되게 폭군처럼 폭력적인 존재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욥의 고백을요, 올바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법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갈게요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누군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요.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누군가가 내가 말만 하면 긍정해요. 예스, 예스. 아,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진짜 따라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보면 기분이 막 나빠요? 속상해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네. 내 자녀가 내가 얘기하면 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네 라고 얘기할 때 이 줏대도 없는 자식아, 이 자식아 혼낼 거예요? 대부분 부모는 그렇지, 고마워, 내 말에 동의해줘서 고마워 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내 말을 무겁게 여겨주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 고맙다. 완벽한 예배, 온전한 예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찬양법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좋은 예배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표현해요. 우주를 만드신 분. 단순하게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 뭐 좋은 표현 쓸 수 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큰 단위가 뭐예요? 보통 우주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끝없는 것을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주마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안에는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나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네요 라는 고백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온 열방의 창조주, 온 우주의 창조주라고 말할 때는 나 빼고가 아니에요. 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 된다라는 표현이요, 그냥 내 주인님의 의미는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가 따라와요. 소유의 문제. 종이 개인적인 재산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을 나한테 내놔라 하면 드려야 되잖아요. 소유의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렇게 돼요.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 소유는 이 세상에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내 소유의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차도, 내 돈도, 내 재산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좋은 찬양의 방법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하게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과하면요, 과한 표현은요, 상대방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저를 한번 빗대어 보세요. 죄송해요. 빗대어 보세요. 목사님, 공유 같으세요. 네, 목사님은 원빈 같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을까요?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안 맞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목사님 보니까 눈썹만은 송승헌 같은 눈썹을 가졌네요. 제가 이 부분 인정할게요. 그럼 기분이 좋은 거. 여러분들 웃음을 참지 마세요. 이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님, 키는 작지만 비율은 좋아요 라든지, 그러면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맞으니까. 맞잖아요. 근데 목사님 너무 공유 같아요, 원빈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틀리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근데 더 오버해서 찬양하면 이런 일도 생겨요. 목사님 아이유 같아요. 이거는요 참상이에요. 참상.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과하게 오바해서 말도 안 되게 거짓말처럼 칭찬하고 찬양하잖아요. 이거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고 칭찬이 아닙니다. 오늘 욥처럼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군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엎드리면 돼요. 그게 올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좋은 예배 모델이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명 천상의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과 이사야 6장에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한번 이사야 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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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저는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너무 벅찬 거예요. 하늘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천사들이 막 날갯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랬더니 천사 저쪽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저쪽 뒤에 편에서 천사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예배다. 이 천사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 이 선언 여러분들 찬양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오래전에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예배 그리고 진실한 예배를 함께 이 시간에 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